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는 이 인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삶이라는 시간 가운데 찾아오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이 시간에 대한 그 유한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순간들을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와 또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조급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깊이 깨달았던 전도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본문은 인생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은 전도자의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 유한한 인생이라는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 매우 강하게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의 물질에 대한 마음이 크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명예에 대한 마음이 크다면 그 명예가 곧 우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성에 관한 말씀과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짧으면 70이요, 길면 90인 이 인생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기 위해서라도 사는 날 동안 이 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는 삶이어야 할 텐데, 우리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또 착한 양심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병을 치유받은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방문하였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이 되어 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6번째로 나온 이 양선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착하고 어진 선량한 양심에서 나오는 성품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아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착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악한 양심도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양심은 이 둘로 나뉘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한 양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악한 양심을 따를 것인지를 우린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이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양심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 착한 양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들은 이 두 가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그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산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탄에게 내어준 바까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싸움은 이겨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꼭 누리십시오. 바라기는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